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좋은 날입니다. 복된 주일연합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6차 교육자 복원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영적 전쟁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와 천사의 손길을 찾고 있습니다. 상공부는 이미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이번 주일에 시작하기도 하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생명의 상구 18기가 비대면으로 시작됩니다. 함께 참여하신 분들에게 지혜로운 선택 앞에 좋은 열매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3월달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우간다 목장의 안영현 자매님, 우리 엄나무 자매가 전도에 와셨는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다음 주에 세례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목자 모임이 3월달 모임이 있는데 비대면으로 모이겠습니다. 오후 3시에 목자 모임 참석이면 좋겠습니다. 1만 시간 성전기도 꾸준히 잘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정립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소실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유순자 목자님, 김다혜 목자님이 지난번에 총목자 납술에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예배할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전심으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춤추는 예배, 저희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이여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주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의 모습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앞뒤 사람 더 인사하면서 주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인사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이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더 열고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하면서 더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열고서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오나를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신 주님을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길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왕 되신 주님께 큰 찬송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큰 목소리로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끊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면서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습니다. 찬양은 끝없. 그 목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님의 주성을 기르면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순천 기리며 네 찬송 부르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순천 기리. 할렐루야. 또 부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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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 마음 기억하면서 우리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만 높여 나갑시다.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그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믿음 소망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그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니 나는 주만 높이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려야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우리 그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그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그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 우리 찬양합니다.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찬양 되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서 그분만 오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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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님을 알아보면서 박수 치면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그 목소리로 오직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알아보면서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네. 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하리. 우리 찬양밖에 없다가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해서 남을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기억하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만이 그 주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삶을 부르리. 그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누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우리 십자가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께 고백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누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우리 소망이 되십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악한 삶을 인정하면서 우리 소망 대신 십자가를 더 바라보며 나갑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요. 십자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그늘 아래 우리의 내 생명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있네. 내 생명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있네.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고백하겠네. 이름으로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제우스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큰 박수로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대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얼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루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있는 그대로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건전한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시는 그 죄악이 일어서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보혈을 덮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에 맞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입을 덮습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에 맞춰 허락하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공동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잊고 말씀드려 하지 못했던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나라와 세계 여러 민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거듭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정부와 환경에 힘쓰는 관계자들의 후소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목자와 목료, 교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한 영을 구원하고 부흥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봄학기 삼공무를 통하여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1만 시간 기도운동을 통하여 서원정 중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과 예배위원
봉사자를 통하여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힘든 이웃들과 사랑과 보살핌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교육자 보건주의를 맞이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재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산시가 복음의 도시, 선교도시가 되게 하시고 안산시에 세워진 무당 깃발이 꺾이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목자 연합수련회에 참석했던 우리 목자님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로완 목장을 섬기고 있는 우리 유순자 목자님, 히로시마 목장을 섬기는 김다혜 목자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팔로완을 섬기고 있는 유순자 목자입니다. 제15차 총목자 연합수련회를 마치고 코로나 상황으로 처음 시도 즈음으로 총목자 연합수련회를 하게 됐다. 하나님의 흔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근교 여러 교회 목자들이 참석을 하였고 최대 국제 가서원 최영기 목사 원장님이신 최영기 목사님이 영상 강의와 성공한 목자 목녀들의 간증으로 수련회 일정이 시작됐다. 마침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으로 영상으로 강의를 듣는데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대면으로 할 때는 현장에서 열기를 느껴 좋았고 줌으로 하니 시간도 절약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최영기 목사님의 강의 내용은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 가정교회의 네 기둥과 가정교회의 세축, 가정교회의 정의, 목장 모임, 전도, 조모임, 그리고 가정교회의 사명선언을 순서로 강의를 들으며 그동안 팔라 목장을 하면서 혹여라도 곁길로 가지 않았나 또는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강의 내용 중에 성공의 열매는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것, 믿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라 했으며 가정교회는 신약교회 회복, 즉 성경적인 교회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 해석할 것,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렇고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모든 핵심 가치는 성경적이어야 한다. 가정 공동체는 가정에서 모여 같은 음식을 먹어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어라. 제자 훈련 방식은 예수님이 제자 훈련한 것 같이 제자들과 함께하여 보여주고 현장 실습을 내보내서 말씀 전파하게 하고 기순을 쫓아낸 능력을 갖게 하는 능력 내양을 하면 된다. 보여주는 예로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흩어졌을 때 어떻게 푸는지 등을 섬김을 통해 보여줘라. 또한 목원들에게 VIP 5명씩의 명단을 만들게 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목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한 명씩 택하여 함께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있다.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나를 주연으로 하는 삶, 나를 통하여 VIP들이 구원받고 제자들은 삶을 살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강의에서 감명받은 내용입니다. 저는 강의 내용을 들으며 팔라 목장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발견했고 목장 모임에 반영하였습니다. VIP 명단을 받아 매주 그분들이 실정을 살피며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세상에서는 남부럽지 않지만 주님 안에서 보기에는 불쌍하고 가여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올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 수련회 중 가장 감명받은 백인주 목련님의 간증을 드리며 세상에서 가장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백인주 목련님은 우울증, 알코올 중독자들을 목원으로 섬기며 그들이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빠져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 정상으로 들어오고 또 그들이 본인들이 옛 모습과 같이 사시는 분들을 섬겨 다시 소생케 하는 것을 들으며 나는 목자도 아니다, 목장감도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동 지역은 이런 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온 초창기에 이런 분들이 꼭 낳고 싶은 소망을 갖고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이들을 섬겨주지도 못했고 그들이 절망하며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에 좌절했었던 지난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만약 그 당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였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침체기에 빠져있는 가련한 분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를 목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능력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김다영 목사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히로시마 목장의 목자 김다영입니다. 저는 이번 목자 연합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마음에 새긴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 말은 바로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라는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말을 저는 어느 순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이 말을 다시 되새기면서 내가 과연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을 잘 지켰나 생각해 봤을 때 그러지 못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은 목장은 잘 될 수 없다는 목사님의 말이 기억이 나면서 지난날 기도하지 않은 나의 모습에 목원들에게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련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 역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목장을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진짜 헌신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목원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지난 나의 모습을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 앞서 간증하신 목자 목련들처럼 헌신하는 목자, 기도하는 목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을 통하여 다시금 나를 일깨워 주신 하나님과 함께 수련회에 참석하신 모든 목자 목련님들과 목자 연합 수련회에 참석하게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 목련님들은 평신도들이 목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먼저 다듬어지고 세워지면서 목장도 튼튼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 목련 모두에게 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우리 모임에 동안 형제가 휴가를 나왔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나오기 힘든데 글쎄 동안이가 9월이면 전역을 합니다. 멋있는 해병대, 지금 상병됐으면 곧 병장도 합니다. 우리 동안이 일어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스케줄이 바빠서 같이 밥도 못 먹습니다. 겨우 지금 저녁에 시간 한 빼놨습니다. 동안이 인기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좀 아침에 제가 경험했던 거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수종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수종 드는 자라는 그 단어에 아침에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익숙함의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그런 감각이 많이 사라질 수가 있고, 자칫하면 내가 중심이 돼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깨달음 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배의 수종자가 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와 같이 그렇게 익숙함의 저주에 빠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데 수종드는 자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애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애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노래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여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노랫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코로나가 와서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어쩌면 중반 이후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그러므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불평하면 나만 죽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를 아시아 사람이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아시안 사람 만나면 때리는 겁니다. 때리고 노인들을 쳐박아 버리고 그런 학대를 하는 일이 일어나서 지금 아시안 청년들이 이제 길 걷는 노인들을 보호해주고 같이 걸어가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을 이해는 합니다. 힘드니까 그러겠지만 무슨 아시아 사람이 이걸 갖다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퍼뜨린 것도 아니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나왔다는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전 세계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긍정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해피할 수 있고 엔조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상황에서도 운동도 하고 이 상황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죽어버립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고 건강을 주관하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문제 없는 게 좋아요? 문제 있고 이게 건강하면 좋은 거예요. 문제가 건강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저한테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가 내게 짐으로 다가온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 문제 없게 달합니다.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건강 허락해 주십시오. 건강도 몸의 건강이 있고 마음의 건강이 있고 영의 건강이, 균형이 잡힌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터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우리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회님들, 목장은 초원이 아닙니다. 거기 유람하는 곳이 아닙니다. 최전방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자 목회님들이 사명으로 충만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즐길 수 있는 능력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 절대 긍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능력, 감당할 건강, 감당할 체력을,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영역과 체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성교사님들에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로도가 급증하면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즐길 줄 아는 절대 긍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 산더미 같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깔려 죽을 것이 아니라 감당해낼 수 있는 영역, 실력, 체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자 목녀님들 평신도로 살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목양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졸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상급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선교지가 있습니다. 돈 몇 푼 보내는 선교가 아니라 함께 싸우고 기도하는 목장들 되게 하시고 그 선교지마다 성령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노뎀 선교사의 집 22년째 선교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심과 회복과 재충전이 있는 선교사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보게 하시고 영육간의 병든 자 치료가 되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최근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교육자 보건질이 무엇인가 생뚱맞다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또 오래 다니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26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좀 설교 본문을 바꿔볼까 싶어서 설교를 아무리 준비하고 대조해봐도 이 본문처럼 좋은 본문이 없어서 어제도 올렸다가 다시 지우고 이 본문으로 다시 설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26번째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교육자 보건주일은 26년 전에 저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생겨진 겁니다. 제가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세우려고 일하다가 어느 날 탈진을 해서 6개월 동안 강단에 제대로 서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숨이 가파서 단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40대 초반인데도 의자를 놓고 앉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1부 예배 드리고 2부 돌아오는 그 30분 동안을 가까운 양상동의 산속에 가서 공기를 마시고 와서 또
설교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강원도 홍천에 깊은 산속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얻어놓고 올해 토요일까지 맑은 공기 마시고 내려와서 또 주일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6개월을 헤매면서 교인들도 걱정하고 저희 아내는 말할 수 없이 걱정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몸은 아무리 사진을 찍고 뒤져도 아픈 데가 없습니다. 탈진이었습니다. 소위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산속에 가서 그렇게 탈진하고 있을 때 수요일이면 그 시골 동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교회에 가봤더니 주보에 교역자 복원주일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소속된 교단에서는 이렇게 죄종들이 목회하다가 자신을 돌보지 못하다가 쓰러져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교단적 차원에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저희 교회 소개했더니 당시 저희 교회 직분자들께서 재직회에서 만장일치로 우리 교회도 하자고 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교역자 복원주일에 나오는 헌금 전액을 담임 목사 건강을 위해서 쓰자고 결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교역자 복원주일 헌금을 가지고 저를 위해 쓰다가 보니까 저보다 더 열악한 선교사님들 오지의 목회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 중심으로 이걸 흘러보내게 되었고, 그래서 평상시에 저에게 은혜 받으신 분들이 저에게 식사 대접하려고 그럴 때 저는 자제하면서 이때 교역자 복원주일 때 사과 한 박스 값이라도 그때 해주면 좋겠습니다고 항상 저는 여러분의 섬김을 피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1년에 한 번씩 모아진 돈으로 그동안에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홀사모님들을 섬기고 챙기는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열매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한 선교사님의 암을 발견해서 치료해서 그 위기를 넘긴 적도 있고,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홀사모님에게 또 병을 발견해서 고쳐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모님은 정말 개척기 하다가 고생 지질나게 하다가 목사가 죽어버리고 애들 데리고 힘겨고 살아가는 홀사모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것을 듣고 찾아가서 정말 정성 들인 보약을 한 지 저다가 드렸더니 그 사모님 우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군요 하시면서 힘을 내 다시 사역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26년째 이어오는 우리 안산 만나기는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6년째 이어가고 있고, 또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적 전쟁 최전방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오지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세한 것은 칼럼에 써놨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목장에서도 함께 깊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을 나온 주회종들도 있지만 요새는 신학을 나오지 않고도 평신도들이 그렇게 한 시대를 끌어가는 멋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사역하다가 병들고 쓰러져서 아주 정말로 비참하게 되는 침체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침체인 사람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또다시 쓰임받게 하시는 아름다운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바로 이렇게 전성기와 침체기와 회복기를 동시에 겪었던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은 과연 전성기에 있는 사람인지 침체기에서
죽기를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회복기를 맞고 있는 사람인지를 자신의 현주소를 찾게 되시기를 바라고, 전성기는 어떻게 할 때 전성기가 되는지, 침체기는 왜 침체기가 오는지, 회복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모두 다 적당히 사는 삶이 아니라 한 시대에, 가문에, 한 목장에, 한 교회에, 한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순례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저는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걱정감, 우려를 합니다. 과연 저분이 몇 프로나 이 메시지를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거든요. 이렇게 제가 듣다 보면 생각을 딴 데 듣다 보면 많은 걸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 부를 때도 부르고 있는데 막 지났어요. 어차.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정치하는데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1년에 한 번 하는 설교,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우 유익한, 좀 100% 이상의 내용이 전달되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져옵니다. 우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크게 쓰임을 받는 전성기를 맞은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엘리야는 갈멜산이 떠오릅니다. 엘리사는 불의 종이라는 말도 생각이 납니다. 엘리사는 능력의 종이라는 생각이 들죠. 지난해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갈멜산 꼭대기에 가면 큰 동상에 칼 딱 들고 있는 사람 있죠. 그게 바로 엘리야의 동상입니다.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랬죠.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매우 영적으로 탁하고 또 타락하고 사람들이 죄짓고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옮겨다니는 사람,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치고 소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옮겨다니지 않고 농사지는 문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옮겨다니는 사람들은 심플하지만 정착한 사람들은 가진 게 많아져.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옮겨다니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풍요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부자로 사는 거에, 경제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니까 비가 와야 되고, 그래야 농사가 잘 되고, 그래야 소출이 많아지고 부자가 된다는 데서 풍요의 신, 재물의 신을 믿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바알신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바알신. 그래서 바알신이 얼마나 우상된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보다도 돈을 섬기고 경제 문제에 민감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돈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은 아주 그냥 바알에 폭 빠져버렸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라인 이스라엘의 아합 왕마저도 어정쩡하게, 자기 부인은 그쪽이고 자기는 신부는 택함받은 나라고 어정쩡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영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바알신 자체가 음란하거든요. 엄청난 음란을 저지르면서 풍요를 기원하는 측면으로 하나님 바알신이 질투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음란시했거든요. 그러니까 풍요를 기원한다는 빌미 하에 자기들의 성적인 욕구를 풀어놔버리는 그런 음란한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 앞에 하늘을 닫고 저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농사 지을 때 비가 안 오면 가물을 수밖에 없고 흉년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지금 시대는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이 여호와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만몬신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러나 돈 없이는 못 살아가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 당시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음란한 성적인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3신도시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통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공기업의 공무원들이,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도시를 계획해놓고 발표되기 전에 빚내다가 다 뚜기의 땅을 사버렸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수사를 저해오니까 곳곳에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지금 중경 간부 2사람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수백 명을 조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인 저는 별로 수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놈이 그놈인데 누구를 떠듭니까? 자기들도 해먹었는데 누구를 잡습니까? 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온 나라가 만몬신의 저주에 빠질 때가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불어나니까 현대인들은 무당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예견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당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ARS 전환도 걸어놓고 앉아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바로 엘리야는 활동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는 충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충신이 나오고 역적이 나온 것처럼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성기는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럴수록 우리가 만몬에 깨어있고 음란에 깨어있고 시대를 분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성기를 맞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예언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18장 1절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전성기를 맞기 원하신 분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위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신의 한 수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지 못한 걸 주님 먼저 보게 하시고 산 넘어 산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애언적인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은 겁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비를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아합을 찾아가서 이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백성들이 혼미한 가운데 있는데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면 다 그쪽으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 바알이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게임이거든. 좋다. 어디서 할까? 갈멜산 사시죠. 그러자. 어떤 방법으로 할까? 게임 룰을 정해봐라. 예, 정하죠. 그래서 소를 잡아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워버린다면 그 신이 진짜 신입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너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4절을 볼까요?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바알 신 섬긴 당신들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제물을 갖다 놓고 바알 섬기는 사람들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섬기는 400명, 850명이 나와서 자기들의 예식을 행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신을 부른 겁니다. 신이시여 바알 신이여 임하셔서, 바알 신이 임하셔서 이 제단에 불을 태워달라고 아무리 외쳤습니다. 여러분, 죽은 신은 대답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살아있는 신이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리가 없죠. 이제 오후가 됐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구름대처럼 많은 백성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850명의 이방신을 선지자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850대 1로 서서 오늘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큰소리로 시작.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라버렸다. 아멘.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고 나서 40절에 엘리야가 말했다. 바알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지난해 가셔서 그 갈매서 꼭대기에서 그 골짜기 보셨잖아요. 그 골짜기 쫓아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가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전성기가 된 이유는 엘리야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건 41절에 볼까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야 올라가 서서 음식을 드십시오. 3년간 비가 오자던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악을 제거하니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안 열릴 때는 왜 안 열리냐고 때를 쓸 것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전성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까지 전성기가 안 오신 분들은 여러분에게 전성기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전성기는 언제나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전성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성을 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붙잡혀 있을 때만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원수를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전성기가 없습니까? 하나님 따로 내 따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전성기의 주역은 하나님 여호와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요새 자주 듣는 말입니다. 목사님은 신의 한 수야. 그래요. 뭐가 신의 한 수요?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가 올 줄 알고 부채를 갚아버렸어? 나도 몰라요. 그냥 주님께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어제도 목사님은 신의 한 수다고. 뭐예요? 그래요. 어떻게 가정교회를 이렇게 코로나를 준비했냐고. 나도 몰라요. 가정교회도 모르고 난 몰라요. 그냥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순종만 했을 뿐인데 신의 한 수란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주님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성기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고집이 더럽게 세가지고 죽어도 안 들려고 그러고 지 맘대로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살다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지함을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간증 들으셨잖아요. 가정교회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게 가정교회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귀를 열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귀를 딱 막고 앉아가지고 말뚝 박아놓고 무슨 말에 듣는가 봐라. 안타깝죠. 안타깝죠. 오늘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엘리야는 18장 1절의 말씀이 들릴 때부터 전성기가 시작된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엘리야의 침체기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침체기가 있을 수 있죠. 이 침체기가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19장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인데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은 바알 섬기는 우상 섬기는 대단한 여자거든요. 제가 아는 우리 백수한 선교사라고 있어요. 그 선교사가 딸을 딴 둘째 딸인데 이름을 이자벨로 지었다 그랬어요. 야 이놈아 이 이자벨이 뭐냐 그랬더니 아무튼 이세벨이 아니라 이자벨이래요. 이자벨. 그래서 일이 비슷하다 뭐라는데 아무튼 딸 이름을 지었더라. 이자벨이라고. 여기서는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나중에 죽을 때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만은 아주 이 여자가 죽을 때 엄청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근데 우상 섬겼어요. 우상을. 근데 이제 자기가 섬기는 선자를 그리 죽였다는 말을 듣고 성질나고 권력을 가진 자 성질나고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신분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24시간 이내에 너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만일에 24시간 너를 죽이지 못하면 하늘이 천벌을 내려도 난 발게 받겠다. 아니 더 센 것도 받겠다고 호언장담했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2절 시작.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 권리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말했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여야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을 받겠다. 아주 성질이 단단히 났죠. 여자가 성질나면요 온율에 뭐가 내린다고요? 소리가 내려요. 여자들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권력을 가진 아방의 부인, 안방정치의 대가인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니 이 정갈이 엘리야에게 왔을까 안 왔을까? 왔죠. 신부름꾼을 보냈으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대단하고 850명이 목을 치고 1대 850 싸워가지고 그 불을 냈던 그 대단한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인가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노랫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침체된 상황을 보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가 자기가 죽게 되니까 죽기가 무서웠다.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갔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못하다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음과 양이 있는 겁니다. 전성기가 있으면 이렇게 침체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기골에 장대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아프고 병들면 그렇게 또 처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침체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비겁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을 내던 그가 자기 살려고 도망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했던 그 엘리야가 나는 누구보다 못하다고 자꾸 비교의식에서 자기를 비하시키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지금 침체기 속에 있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 타담은 안 됩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그랬는데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침체된 원인을 좀 찾아보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앞만 보았지 자기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에서 금식하죠. 막 850대 싸웠죠. 구름 같은 관중 앞에서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데 거기서 목숨을 싸워야 되죠. 그렇게 혼동하는 사이에 자기 몸이 무너지고 자기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실을 준비 못한 것이죠. 아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안에 조카 한 사람도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우리 황혜관 장로님하고 동갑입니다. 한참 일할 때고 한참 살 나이인데 자기 발로 공항에 걸어 나와가지고 세상에 18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앞만 보고 앞만 보고. 소위 일 중독입니다. 중독 중에서 일 중독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병원에 누워갖고 아니 며칠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도 의식만 달아오면 하는 말이 나 회사 가야 되는데 일을 가야 되는데 회사 보내달라고. 이런 무서운 중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침체에 빠지는 원인 속에서 이렇게 균형 잃은 일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쌓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역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 싸우는 것, 영적 전쟁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일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안 하면 불안하고 하면 마음은 편한데 몸이 죽어지는 겁니다. 이 중독증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목회도 중독증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 중독증이 있습니다. 게임도 중독증이 있습니다. 중독은 병입니다. 이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둠과 싸우는 건 영적 전쟁인 겁니다. 영적 전쟁일 때 공인을 지키지 못한 백성들도 문제가 있는 건 박수만 치고 잘한다고 못한다고 평가했지 평가를 심사했을 뿐이지 앞에 있는 공인을 지키지 못한 잘못도 있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 45명이 타고 간다. 그러면 버스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 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45명의 운명을 책임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사님을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앞에 나서서 일하는 공직자, 공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은 그만큼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어 그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잘한다고 박수만 쳤을 뿐이지 그를 보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함부로 쓰는 자들은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 다 좋아하시죠? 건강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몸도 건강해야지만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애시설에 가면 몸은 멀쩡한데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걸 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병들었어요. 그것도 환자입니다. 몸과 마음은 균형 있게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마음 근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 근육.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 근육. 근육이 있어야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이제 건강 때문에 이 자연치유센터에서 좀 계속 배우면서 몸을 돌보고 있는데 그 원장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보고 목사님은
근육이 참 많대. 기분 좋은 얘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기분이 나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안 좋은 근육으로 딱딱 뭉쳤대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근육이 딱딱해요. 그러니까 남 보면 아주 근육질 같은데 안 좋은 근육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근육은 부들부들하면 속 근육이 많아야 된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김인주 목사님 운동해본 그분은, 그 형님은 진짜 만지면 부들부들해요. 근데 속 근육이 많은 거죠. 나는 딱 잡으면 남자답게 딱딱해요. 그런데 안 좋은 근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속 근육을 강화시키고 이 안 근육을 빼는 운동을 엄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육이 나를 지탱해 주듯이 우리의 마음을 지탱하는 게 뭐냐면 마음 근육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따릅시다. 마음 근육.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마음 근육을 강화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마음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그걸 묵상하며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 중에 자면서도 그 감사 속에 잠을 들기 때문에 잠이 깊이 들 수 있고 몸이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청년들은 이거 하다가 보거든요. 무의식에도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머리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육체는 영육 간에 균형 있게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저한테는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가 밀려와요. 목사는 누가 아프대요, 어쩐대요, 뭐 몰려오는 다 내게 짐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렇대요, 누가 저렇대요. 자식들도 많지, 둘밖에 안 되는 자식, 이 자식은 또 이 문제로 저 문제로 또 우리 막 집안일도 막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헤쳐낼 수 있는 건강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가 없다면 작은 돌파에 눌려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엘리야가 침체기에 빠진 이유는 체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역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 지금 침체기에 빠지신 분들은 간단해요. 회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눌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침체돼 가지고 그냥 그렇게 날 죽여 이게 죽어가고 있어. 아니야.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저를 아끼는 제자 전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좀 너무 일을 막 밀어붙였거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은 제 말에 들릴지 모르지만요 들으셔야 돼요. 뭔데? 그랬더니 음악에서의 쉼표는 작은 표시 하나지만 음악이 음악되게 하는 건 쉼표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음악에서 쉼표는 참 중요해, 목사님. 나보고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안 들렸어요. 이 양반이 무슨 소리 하고 지금 일을 해야지. 교회가 이렇게 일이 많은데. 그냥 밤도 낮도 뛰었어요. 그러나 제가 침체기에 빠지고 쓰러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 제자의 말이 귀에 들리는 거였어요. 따라합시다. 음악에서의 쉼표는 작지만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42년을 목회를 해오면서 자리 지키기만도 참 내가 생각하기 기특하죠. 그러나 이렇게 서서 목회하고 성들이 웃을 수 있고 편할 수 있고 맘 놓고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목양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고, 이겼다고, 승리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지금 침체기에 빠지신 분들, 더 이상 안 살고 싶고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죽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를 입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 확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불 확 꺼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게 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신 분입니다. 어젠가 그젠가 그 참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이 파출소에 있는데, 파출소 동물병원에 있는데 한 개 한 마리가 말이요 쩔뚝쩔뚝 들어오는 거야. 개가. 그러니까 이제 동물병원이니까 동물을 유심히 봤겠죠. 내가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보니까 개가 다리가 아파. 그래서 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의사가 너 아파서 왔구나. 집을 찾아온 거야. 지금 찾아온 거야. 그래 다리를 치료하려 보니까 그 개의 생식기 쪽에 큰 종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의사가 다리를 치료해주고 종양을 제거해주고 데리고 집에 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개도 아프면 지발로 병원을 찾아가서 영혼도 없는 개도 수의사가 고쳐주는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나 아파요, 나 다리 아파요, 마음 아파요, 힘들어요 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가지고 집에서 데리고 다니고 주인 찾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 영상을 찍었어. 그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카메라가 그걸 그대로 쫄뚝 들어온 놈, 앉아있는 놈 찾아가 다 그걸 띄워준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참 그게 영리한 개다. 근데 그 개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 지치면 하나님께로 와야지.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사람은 다 내게 넣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를 꼭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면 안 돼. 그러므로 교회는 지치고 곤고한 사람이 회복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교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뭐 전성기 뭐 자랑으로 온 게 아니에요. 침체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을 때 있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을 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저도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 누워가지고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난 천국이 있는 건 믿어요. 하나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자고 나면 하나님도 회복시켜놔. 또 일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데 말이죠. 어떻게 시키는가 가만히 보면 재미있어요. 열왕기상 19장 6절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노랫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회복에 필요한 세 가지를 딱 말하고 있어요. 첫째, 뭐라고 그래요?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 사람이 탈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못 먹고 못 마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지구 생긴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 살고 있거든요. 가장 풍요로운 살고 있는 데 비해서 특히 젊은이들 음식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먹어서는 안 될 걸 너무 먹는 거예요. 마셔서는 안 될 걸 너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모두 다 잘못 먹고 잘못 마셔서 병이 오는 거예요. 못 먹은 게 아니에요. 잘못 먹은 거예요. 음식은 몸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입에 맞게 만들, 입이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 먹는 거 대부분 몸 생각 안 하고 입에다 먹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승현이가 나한테 목사님 지금 잡숴보세요 갖고 왔어요. 햄버거였어요. 저는 선교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음식이 한마디로 먹는 게 햄버거였어요. 햄버거 좋아합니다. 근데 햄버거가 제 나이에는 정말 안 좋아요. 특히 성인병, 비만, 콜레스테롤 전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니까 먹어보라고. 그래서 그 반만, 딱 잘라 반만 놓고 갔어요. 그리고 지가 먹는 음료수로 갖다 놓고 갔어요. 그걸 보면서 엄청 싸웠어요.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그래서 한편적으로는 승인의 선물인데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선악을 따먹듯이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음료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먹고 나니까 몸이 금방 반응해요. 안 맞아요. 요새 젊은이들 음식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건강하니까 막 돌리죠. 그게 쌓이면 전부 성인병이고 다 나중에 병이 옵니다. 저는 이제 자연 치유를 보면서 이제 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물을 좋아하는지를 알다 보니까 젊은이들 볼 때마다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그때 딱 말하면 또 노인의 소리 듣고 그걸 참다 보니까 힘들어요. 아, 피자 맛있습니다. 피자 따끈따끈 먹으면 그냥 솔솔 넘어갑니다. 근데 그거 자꾸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커피, 아이스 커피 맛있죠. 아이스 커피 맛있죠. 한마디 죽여줍니다. 그러나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회복하기 원하시면 먹고 마시는 것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잠을 자게 했습니다. 잠을 자게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시 잠이 들었다. 깨어났다. 잠들었다. 회복에는 잠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인 평균치에 봤을 때 수면량이 매우 모자란 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잠을 안 자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잠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에 꼭 필요한 보약인 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늘 그래요. 지금보다 1시간만 더 자면 내가 진짜 좋겠는데 소원일 때가 많아요. 우리 아내는 이런 설교하지 말라고 맨날 뭐라고 그래요. 그럼 안 할 수가 없어요. 잠이 왼수예요. 정말 잠을 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수면량이 6시간대가 약간 넘더라고요. 국민 평균이. 유럽은 8시간 잡니다. 8시간. 일본이 7시간이 넘습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잠이 지금 하루에 7시 이상을 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잠도 잠이지만 젊은이들 또 타락이 하나 있습니다. 늦게 잡니다. 대단히 쥐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나라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타락했습니다. 이거 타락입니다. 지금 버티죠. 줄줄이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셋 중에 하나가 암으로 죽는 거 아시나요? 그 암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잘못 먹고 잘못 마시고 잘못 잤기 때문에 온 겁니다. 이제 여기가 지금 60명이 모였다. 70명, 한 20명은 암으로 죽습니다. 지금 고혈압, 당뇨는 성인병이 아닙니다. 현대병입니다. 애들이 생기니까요. 다 이게 타락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능한 한 일찍 자고 숙면을 취한다면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터키에 가보니까요, 거기 이슬람 국가잖아요. 저녁 7시가 되면요 밖에 나면 아무도 없어요. 수포 살 다 묻어버려요. 다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7시간 완전 초저녁입니다. 밤 10시, 11시 불을 켜고 돌아다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시간 되면 눕고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패턴으로 바뀌면, 이게 들리면 여러분 노년은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게 들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회복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루만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와 격려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를 깨워줍니다. 7절도 보니까 깨워주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사명을 깨우쳐주고 위로와 격려해 주는 겁니다. 젊은 여러분, 당신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갈 길이 남았고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에서는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어디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멘이시죠? 저도 어떨 때는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 쉬고 싶을 때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 있어요. 엊그저께는 하루 6집 요새 신방 다니잖아요. 6집을 하니까요, 낮에 오전에 또 내 사역하고 오후에 6집을 하고 나니까 막 입에서 막 쉰내가 나는 거예요. 힘들어요. 막 진짜 깔아지고. 그런데 한 분이 장문의 글을 보냈어요. 목사님 신방을 받고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댓글의 위로와 격려가 또 갑자기 힘을 솟고 용기를 내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회복을 주는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라고, 목장에서 회복을 주는 위로가 격려하기를 바라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놓지 말라고 해서 그냥 준비된 본문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 나온 갈렙이라는 사람은 좀 참 우리가 보고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안에 건강하신 분이 있거든요. 우리 장인어른이 87세에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병원을 간 적이 없습니다. 주사 한 대 안 맞고 그냥 숟가락 놓고 가시면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우리 애할머니가 진짜 건강하시는데 99세에 돌아가시는데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할머니는 아픈 게 뭔지를 모르신 분이 한마디로 그냥 숟가락 놓고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째고 꾸매고 독한 약 먹고 막 쓰러지고 막 상처 싸매고 이렇게 정말 피 튀기듯 싸는 것보다도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살다 가는 복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럴 때 아멘 좀 해봐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을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에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85살 먹었는데 한마디로 교회 개척 나간다 그 말이요. 85살 때 나는 여전합니다. 건강합니다. 광야길을 45년을 걸어왔는데 아직 건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를 아니 갈렙이 뭘 쌈을 먹었기에 그렇게 건강할까? 무슨 보약을 먹었을까? 근데 몇 가지 갈렙이 먹는 보약이 있더라고. 그 보약만 나눠드리고 끝내려고 그래요.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갈렙은 절대 긍정이었습니다.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걸 잔뜩 가져도 악평을 쏟아내는 건 안 좋다고 막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뭐랍니까? 절대 긍정을 가지고 호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악평하는 사람들은 그 악평이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독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호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6세이신 저희 어머니의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 비결 100% 긍정입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소스를 갖다 줘도 답은 하나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잘 된다. 두고 봐라, 더 좋아진다.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걱정, 잘 된다, 잘 된다. 우리 긍정의 마인드를 바꾸시면 몸이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갈렙은 만농 2인자입니다. 여호수 같이 경쟁해 왔거든요. 여호수아는 항상 리더예요. 갈렙은 한 번도 리더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만능 2인자를 즐기는 거예요. 1등이 좋은 것 같지만 1등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2등도 즐길 줄 아는 열심은 있지만 욕심을 빼버리면 건강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 80, 50 되면 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부르심과 사명과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럽니다. 나는 몇 살까지 일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게 건강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게 일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일이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런데 요새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어떤 선교사 하는 말이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일을 할 뿐이다.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이에 맞는 일을 해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을 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길가에서 폐지준 할머니들을 존경합니다. 내가 뒤에서 절을 한다니까요. 무엇인가 그거 돈 보고 온 게 아니고 무엇인가 해가지고 손주 용돈도 주고 싶고 그 뭔가 자기 몸에 맞는 일을 하는 거, 그게 멋있는 거예요. 노는 건 죽는 겁니다. 꿈에 맞는 일, 몸에 맞는 일, 비전에 맞는 일 해나가면서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세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120은 기본이고 잘만 하면 150까지는 무난히 살 수 있다는 통계가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50대 후반이면 다 나가라고 그럽니다. 나머지 40년, 50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절대 긍정을 가지고 마냥 침체기에 놓이지 말고 회복기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멋있게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세 사람 이상 이렇게 건강해야 됩니다. 시작. 모든 행복은 건강에서 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건강하면 밥도 맛있고, 건강하면 설교도 잘 들리고, 건강하면 오늘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면 안 돼요.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잠시 좀 들으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전성기에 와 있습니까? 침체기에 와 있습니까? 회복기에 와 있습니까? 자신 현주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전성기를 꿈꾸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침체기에 빠지신 분들은 왜 내가 이렇게 침체에 빠졌는가를 돌아보면서 먹는 음식 돌아보시고 마시는 것 돌아보시고 수면량을 돌아보시고 욕심과 열심을 구별하시기를 바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잠을 자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열심히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주신 은혜를 따라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결단할 건 결단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올라라 하나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오늘 다를 때보다 한 10분 정도를 설교를 더 했습니다. 오늘 몇 프로나 여러분 받아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어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다 끝납니다. 건강이란 그릇이 무너지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불행입니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부터 점검하셔서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금씩 점검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저울을 달아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200g이 또 내려갔어요. 지금 몸무게가 싸우고 있거든요. 의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지금 혈압이 와 있습니다. 당뇨가 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비결이 뭡니까? 몸무게 낮추셔야 됩니다. 안 내려가요. 몸무게가 안 내려가. 이게 안 내려가. 이게 올라가면 잘 올라가는데 1kg는 금방 찌는데 안 내려가.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마나 조심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잠시 내려가고 있어요.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찌는 거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몸을 잘 다듬고 회복하셔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 안에 암이 생길 수 있어요. 암이 셋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암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도 1000 몇백 개씩 암세포 생긴대요. 암세포가 누구나 생긴대요. 그러나 건강한 체질은 그 세포를 없애버린대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면 기도해 드릴게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으셔서 주님께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몸을 함부로 쓰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실 만큼 여러분 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왕보다도 귀한 존재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건강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몸은 함부로 쓰고 함부로 학대해야 될 천한 몸이 아닙니다.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천하보다 귀한 어떤 왕보다도 귀한 존재인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렇게나 학대하는 그런 사탄에게 속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소중하게 몸을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잘 관리해서 내 몸 안에 어떤 병도 머무르지 못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잘못 관리했던 걸 회개합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침체에 빠진 분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신 주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어를 끄지 않은 주님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도 이 설교를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내 몸을 일으켜 세우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건강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전성기를 맞이하도록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받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